아멘.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샬롬. 네. 자, 오늘 너희들은 이제 광고 나갔는데, 이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참 세월 빠르다. 그죠? 2025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력 다 받으셨나요? 예. 자, 2025년 달력. 이 2025라는 이 연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2025년째 예수님 생이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 달력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BC 알잖아요. BC, Before Christ. BC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AD 기원후 이거는 에노 도미나이라고 해가지고 AD 라틴어의 준말인데요. 바로 주님의 해,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서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는지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그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통일되게 쓰고 있는 이 달력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하는 것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바로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도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온갖 이야기가 사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그 이야기들은 예수를 말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 예수님이신 거죠. 이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변함없이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까 수연이가 찬양한 그 찬양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 이미 끝났어요. 말씀 다 끝난 그 찬양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예. 자, 세상에는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네? 하면서 눈이 더 커져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별로 감격 없습니다. 없고, 더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벌써 한, 30년 전은 된 것 같아요. 벌써 이 거리마다, 그죠? 찬양이 울려야 되고, 거리마다 빛이 막 비춰야 되고, 막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쳐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것이 너무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올해는 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에서 우리라도 일어나자, 우리라도 찬양하자, 우리라도 춤추자 해가지고는 좀 나이 드신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는 여기서 어제 막 다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유축하면서 주님 오실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을 울리고 더 크게 막 했어요. 거리 다니는 사람, 목사님도 차 타고 다니면서 보셨죠? 그죠?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분 날에 다 나오세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일을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보다시피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군인들과 싸운다든지 정치적으로 뭐 분쟁을 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함께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가리고 어둡게 하고 잘못된 것들로 가리고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재승을 통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절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왕관을 쓰고 천군천사 나팔 불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려고 하는데 낳을 곳이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래서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구유에 있네. 맞습니다.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말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결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 그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고요. 이보다 더 낮고 더 선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그 방법,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어디에?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말구유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함께 그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나요? 누가 그 소식을 전했죠? 양치는 목자들이 이 사람이 전했습니다. 자, 이 대단한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시는데 그 소식 왕궁도 아니고
바로 이 가장 천한, 그 당시에 목자와 목동은 가장 천하고 비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이 낮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지만이 복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높은 마음에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절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구간 같이 내가 참 비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눈물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랑한 그 여인은 왕비라는 자리에 걸맞는 어떤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었고, 또 부유하다든지 학식이 있는 그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왕은 막강한 권력을 지녔지만은,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이 여인을 자기 여자로 취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름답게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지만은 왕은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과연 그녀가 나와 함께하면 행복해질까? 자신이 그 취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차라리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그마한 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 왕의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녀의 형편과 처지로 내려갑니다. 그녀의 비천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왜? 왕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왕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왕이 그녀의 비천한 삶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실한 사랑으로 그녀를 신부로 삼고자 했던 왕은 여인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가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을 지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모르페라고 그 원어에 보면은 단지 이 겉모습만 보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그 본질,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본성과 본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분은 본성상 늘 하나님이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생사구락을 다 겪어야 하는 유한한 그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어떻게 자기를 비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조용하네요. 어떻게? 자기를 비워. 비우기 싫죠, 그죠? 자기를 비워.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비우다. 헬라어로 말하면 케노시스 뭐라고요?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다는 것,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종처럼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인 그 권리와 힘을 다 포기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끝내 아무 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 키노시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진 그 주님께서 초라한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케노시스, 저 위에서 아래로 확 내려온 것이죠. 삶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어디까지?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자기를 비운다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케노시스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이 케노시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의 정반대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적게 여기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허영. 자, 허영은 반대말, 케노시스 반대말 케노독시아랍니다. 반대입니다. 거꾸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치 대단히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은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헛된 영광과 헛된 욕망이 있는 곳에는 절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 허영이 가득 찬 그곳에는 경쟁과 다툼만이 있습니다. 꼭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까 우리 정생 권사님 너무 절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이 상태가 왜 있을까? 바로 이 허영으로 가득 찬 그 리더의 잘못된 거행, 헛된 욕심, 헛된 영광을 바라는 그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참된 리더는 더 낮아지고 자기 비움을 하고 겸손함이 있다면은
이 모습, 케노시스의 모습이 하지만이 평안이 있고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요디게와 순두계 집사님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뒤에 말씀처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게 여겨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케노독시야 허영으로 헛된 욕망으로 헛된 영광을 바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과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우리 방향성은 아래서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위에서 아래입니다.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채우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를 다 비우시고 아기 예수님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다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자마자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보셨죠? 그죠?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근데 이때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아기 예수님이 다 거절당했습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베들레헴 말구에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의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품으라, 프루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품는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두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벽하게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고 훈련하고 도망갈 것 같으면 또 붙잡아서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락가락 할 때 내 마음 품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붙잡고 훈련하다 보면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 받도록 더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깨닫고 느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케노시스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순종의 마음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도 겸손과 긍휼의 마음도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를 비우고 나를 예수로 채울 것인가?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가 가득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내 자리를 비워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탄절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내 10년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찬, 더러움으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내 공간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모실 공간,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그 공간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케노시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기 예수님을 내 심령 깊숙이 맞이하는 복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